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르코 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봐 나가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더라도 또 병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는데요. 우선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 야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 창조하신 후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야훼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라, 너희들도 쉬어라 하는 이러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이러한 율법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다른 민족과는 달리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개념은 주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일회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어쨌거나 어떤 힘들 노동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어놨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진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그 계명이라는 민명 아래 굉장히 뭐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네들은 무조건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의 외적인 어떤 것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 왜 안식일을 취해야 되는지, 뭐 어떤 안식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개념이 더 강하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올 스톱된 이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외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적으로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일을 하지는 않되 대신 뭐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거룩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 즉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요를 좀 말하자면 강론 시간이 되겠죠. 강론해 주는 걸 듣고 하면서 어떤 예배 시간을 갖는 그런 날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한 모임, 거룩한 예배를 주로 어디서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 해당이라는 곳, 우리가 몇 번 나왔었죠. 해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해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당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공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지만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식도 가졌었지만은 주로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형식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가 대체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정으로만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율법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하고 충돌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이래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에 보면은 자주 나오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란 뜻이 뭔지,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우선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일종의 종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리사이파라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 격리된 사람, 떨어진 사람, 분리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가? 이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즉 악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은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즉 죄인, 악인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이상이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고수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따로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즉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모든 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율법 한 꼬투리라도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된 거죠. 물론 법이라는 게 인간 삶을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법이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법만을 강조할 때 때로는 우리 인간을 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법이 사람 위에 있어가지고 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법을 철폐하라, 규제를 좀 풀어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의, 그것만을 고수하니까, 그러니까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남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느님 앞에서 의인이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네들 어떤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죠. 도대체 오늘날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답답한 사람, 이 답답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는 안 계시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인지도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누누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인생 40, 50, 60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늘 젊은이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정말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개방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은 제일 처음에는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경 문화, 즉 농사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들의 모든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가을 되면은 추수하고, 하여튼 이런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아왔고, 자연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우리 생활 리듬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농경 문화라고 그러죠. 그때는 참 우리 인간의 마음도 참 순수했고 이렇게 각박해지지를 않았었죠. 참 마음이 순수했고 부드러웠고 이웃 간에 참 의리도 좋았고, 그러한 농경 문화가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어 온 것이 기계 문화죠. 이제 농촌 문화를 해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같은 시간에 빠르게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에서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 기계였고, 그래서 기계에 의존하는 기계화돼 버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 또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계에 의존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던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뭡니까? 이제는 기계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순식간에 해내기도 하지만은 꽤 바보스러운 면도 있죠. 조금 더 융통성이 없죠. 한번 딱 해놓으면 그냥 하니까 융통성이 없죠. 그래서 인간이 더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좀 더 이 기계가 좀 인간다운 좀 머리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자. 기계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더 첨부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인간의 어떤 감정도 집어넣자. 그래서 거기에 소리를 담고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 사회가 이렇게 인간을 비슷한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많은 것이 발전되어 왔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기술이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지능을 어떤 거는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쉽게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정보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아주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50년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생활 그 문화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위 사회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어떻습니까? 50년 전에 아니면 20년, 30년 전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지만 오늘은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한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려면은 우리 나름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열려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도태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자꾸만 처진다는 거죠. 처진다는 건 같이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오늘 우리 사회는 3C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C의 시대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커스터머라고 고객 만족 시대. 우리가 기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그런 것들이 고객 위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모든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고객 만족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무슨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좋은 물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충분했지 고객을 생각하면서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았으니까 웬만큼 물건을 내놔도 물건을 파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두 번째 우리는 컴페티션이라고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되었고 WTO 이러한 것이 출범이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닫혔던 이러한 것에서 모든 지구촌이 다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만 이렇게 보호막을 쌓고서 물건을 이렇게 파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열어놓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많은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막 쏟아 들어오니까 이제는 고객 위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는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물건들이 얼마든지 값싸게 들어오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죠. 세 번째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체인지, 즉 변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변화, 체인지. 그러니까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컴페티션, 그 다음에 체인지, 이렇게 3C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 만족의 시대요, 경쟁의 시대요, 변화의 시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는 요동을 친다 그래서 요동을 친다.
요즘에 우리가 서울 시내 지도를 하나, 교통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살라 그래도 사면 또 금방 다시 사야 돼요. 그렇죠? 도로가 막 여기저기 뚫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의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은 한 세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 세대의 변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한다면은 젊은이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신세대라고 그러죠. 네, X세대가 먼저인데 신세대, 이 X세대에 속하는 나이가 20세에서 29세까지래요. 20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Y세대가 20세 미만. 근데 이 세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이 X세대에 속하는 이네들의 자라온 교육 환경은 선지사다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찍으면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굉장히 좀 이기주의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골라서 자기가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네들의 이 X세대의 특성은 뭐냐? 물론 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X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자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하지만은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네들이 왜 그러냐? 이런 선지사다형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대에는 좀 자기가 싫어도 직장 같은 데 가더라도 돈 좀 많이 받는데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네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취미에 맞는 거, 돈은 둘째고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싫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선후배,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상사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싫어도 알겠습니다 이랬지만 얘들한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세대들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Y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 아이들은 논술 시험을 보죠. 그렇죠? 논술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네들이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반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인류 따지고 그거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이 논술 예상 문제를 400~500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400~500개를 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울대, 인류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애들은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예상되는 논술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술을 써내려가는 건데 자기의 사고를 전개시켜 나가는 건데 몇백 개, 1000개 이상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네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찍으면 됐지만 이쪽 아이들은 그런 걸로 통하지 않고 여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논술을 작성을 하려면 알아야 쓰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죠.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애들은 물론 이 시대의 이 세대 애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